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입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신 그리스도. 이것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이게 권위 질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회복하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시록 5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함으로 끝이 나며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예배와 찬양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고 권면하심으로 격려하심으로 지난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맺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서,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줘라, 가르쳐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요한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틀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성경적 역사관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틀은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고 국제 정세, 현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틀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환란입니다. 환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환란에 대한 환상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의 주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에 설명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주석으로 삼아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올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최후의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환난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한 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9장에서도 흰 말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계시록 19장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스도가 보내는 자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사칭한 자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왠지 아는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일꾼이 다 의의 일꾼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특징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백마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 보세요. 다 백마 타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니라 그 이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사탄,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노라. 누구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것일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성도와 교회들을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백마를 타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감춘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이 사탄 마귀는 성도를 이기려 하는 것일까요? 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이기려 하는 것일까요? 왜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천사로 백마 탄 메시아로 가장하는 것일까요? 미혹해서 그들에게 빼앗긴 세상의 지배권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함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천사로 가장하여 그것을 빼냈죠. 빼앗아 왔죠. 미혹하여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사탄 마귀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속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미혹이죠. 속임수죠. 엎드려 절하면 주리라? 주면 뭐예요? 엎드려 절한 자가 내 건데. 미혹이죠. 바로 이런 미혹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에서 빼앗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빼앗겨버린,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빼앗겨버린 그 세상을 향한 지배권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다. 우리가 이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널리 알려진 용어, 사회학적 용어로 New World Ord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신세계 질서죠. 그것이 물론 사회적 용어, 정치적 용어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미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교회와 성도들에게 빼앗긴 그 세상의 지배권을 다시 빼앗아 사탄 마귀의 수하에 이 세상 가정, 경제, 정치, 문화, 교회를 두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치, 국제 정세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뉴 월드 오더, 세상의 지배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빼앗긴 세상의 지배권을 다시금 강탈해오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영역이 뭔지 아세요? 성혁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보다 더 먼저 선행되는 명령이 생육하라. 생육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육을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게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 버리면 생육이 무너져 버리고 정복이 무너지고 다스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 마귀는 천사로 가장하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성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PPT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처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용어 정리부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씩 떼는 이 과정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전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첫 번째 말을 탄, 흰 말을 타고 온 이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지배권을 강탈하여 자신에게 임박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 미혹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다시금 강탈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의 집중적인 그 영역이 어디냐? 성혁명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미국 법원입니다. 종교 사학도 트랜스젠더 남자에게
여자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트랜스젠더 남자도 이제는 여자 시설, 그러니까 여자로 트랜스젠더한 원래 남성도 여자 화장실과 여자 샤워실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천 학교라 할지라도. 그 다음 슬라이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 이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스웨덴의 화장실은 남녀의 구분이 없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실 내부에 남성용 소변기는 아예 없다. 양변기와 세면대가 갖추어진 똑같은 한 칸 한 칸의 화장실이 있을 뿐이다. 남자든 여자든 각각의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용변을 해결하고 손도 씻고 나오는 구조이다. 한 공간에 남성용 소변기와 양변기가 함께 있어서 남자들의 소변 보는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다르다. 스웨덴의 화장실은 공용이라기보다는 개인용 화장실 느낌이 강하다. 비행기 내 화장실처럼 말이다. 이 화장실 안에 있는 남녀의 구분을 완전히 제거한 이 스웨덴의 화장실을 비행기 내 화장실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스웨덴 화장실과 우리나라 화장실을 비교해보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우측에 보면 무지개로 가득한 스웨덴. 그러면서 스웨덴에 무지개가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봅시다. 스웨덴의 화장실과 무지개의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 표지판 디자인하기. 모두를 위한 화장실 표지판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요. 모두를 위한 모두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까? 그러면서 all gender restroom, gender neutral restroom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와 같은 표지판을 디자인해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옆에 보면 공중 화장실의 변천사는 인권의 발달과 비례하다. 이게 화장실과 인권을 자꾸 화장실하고 이렇게 엮어요. 화장실 하나 무너지면, 화장실 벽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1800년대 공중 화장실은 남성 전용이었다. 1920년대 남녀 공중 화장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 공중 화장실에 흑백 갈등이 있었다. 1980년대 장애인 화장실이 처음 등장했고 2000년대 성중립 화장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권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이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누가 쓰지 말래요? 다만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가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적어보자. 모든 원이라는 말도 새롭게 만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한 미국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이제 교육 자료 사례로 담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큰 자녀 셋을 둔 아버지 모트는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다. 이후 모라로 이름을 바꾸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산다. 그 후 두 딸과 함께 백화점 쇼핑을 하던 아버지 모라는 긴 쇼핑 후에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여자 화장실 앞에 한 줄 서기를 하였다. 이에 다른 여자들이 남자 아니냐며 남자 화장실로 가라고 하자 딸은 우리 아빠는 여자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맞선다라는 내용의 드라마를 지금 교육의 한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필요들, 욕구들을 이와 같은 성 파괴와 연계해서 그것을 마치 인권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인 갈등인 것인 양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 범죄냐?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은 정말로 범죄가 되어야만 하냐?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건 범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계속. 돈 내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해서 차일드를 데려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예요, 범죄. 차일드 포르노그래피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크라임이라고요, 크라임. 옆에 보세요. 페도필리아는 소아성애입니다. 소아성애. 맨 밑에 보십시오. Pedophilia is fate. 운명이다. Not a choice. 선택이 아니다. Leading scientist claims.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 유수의 언론 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동성애가 똑같은 이런 패턴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동성애 어느 정도 넘어갔잖아요, 서구 문화. 그러니까 이제는 페도필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아성애로. 지금 이 자료들이 다 유수한 언론 보도들만, 페도필리아는 운명이다, 페도필리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아이는 법적으로 성관계를 갖도록 동의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I'm a pedophile. 나는 소아성애자다. But not a monster. 그러나 괴물은 아니다. 우측면 산단에 보면 이렇게 돼서 Video shows the toddlers, 그러니까 아기들이 understand consent, 동의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도 성관계 강제 아니다라는 거 동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동의가 뭔지를 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금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성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체포해 가는 장면. For a man preaching about Christianity, look how he's ripping it. Look how he's ripping it. 이거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관심 있으시면 영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영국 웨일즈의 나라입니다. 아마 이 사실 웨일즈 가면 무덤문 열고 나올 것 같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뺏긴 거예요, 다시. 강탈당한 겁니다. 미혹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미혹했고 성도들을 미혹했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게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광고를.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탄 마귀에게 다시금 빼앗기지 않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할 싸움이다. 오늘 이 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일어날 미혹하는 자의 설명과 연계해서 오늘날 빼앗긴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다시 빼앗긴 그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강탈하기 위한 사탄의 미혹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흰말 탄자에 대한 묘사는 이어지는 새 말 탄자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미혹에 뭐가 가미되기 시작하냐? 폭력이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죠? 미혹한다면 폭력입니다. 그것도 공권력의 이름으로. 때로는 죽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박탈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 미혹에 폭력이 더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빼앗긴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강탈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에 탄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봐라. 그리고 보여줘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말 탄자는, 이 붉은 말 탄자는 세상의 민족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란을 일으킴으로써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형제가 형제와 싸울 것이고 이웃이 이웃과 싸울 것이며 도시와 도시가 서로 싸우며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 싸울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과 계급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성별 사이에 분열이 있고 경쟁적인 야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한 증오와 혐오와 폭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저는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누가 되고 안 되느냐를 넘어서서, 그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누구를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 미국 대선의 모습,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는요,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정확한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들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흑인 경찰 때려 죽이고. 이게 뭐예요? 또 한 영상을 봤더니요, 흑인이 아시아인이 운영하는 보바티 아시죠? 보바티 샵에 가가지고는 왜 이거 흑인이 소유한 가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시안들이 이제 제가 어느 나라 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안들이 이제 아마도 중국계겠죠. 중국계 티니까 그 샵에 와가지고는 당신들은 흑인 문화들을 훔쳐갔다. 그러면서 난동을 피워요. Black Lives Matter only예요? 그냥 Black Lives만 Matter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Black과 Asian, Black과 White, White과 Asian,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 어른과 아이, 모든 관계를 다 하나씩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와 같은 폭력, 증오, 혐오 안에는 당연히 신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엔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다.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을 봅니다. 자,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 먹을 음식을 저울에 달아주는 것은 끔찍한 흉년 현상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떡이 조금했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것조차 저울에 달아줄 만큼 흉년, 가난, 이것이 지금 이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한
자가 하는 일이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환난은 기근이다. 기근. 흉년이다. 그래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데나리온에는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대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밀과 보리는 로마 제국에서 주식의 두 원천이었습니다. 밀은 고급 양식이었고 보리는 서민들이 먹는 값싼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보리를 먹었고 부자들은 밀을 먹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평균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면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또한 한 데나리온으로는 3대의 보리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은 한 가족이 그냥 간신히 하루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면 밀을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먹으려면 보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벌어서 하루를. 식량 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경제난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공황. 그런데 특이하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밀과 보리와 같은 필수 양식은 아니라 일종의 기호식품이에요. 우리 포도주 꼭 안 먹어도 되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밥은 먹어야 되지만 포도주는 꼭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해치지 말라 하신 것일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포도주는 영적인 기근을 야기시키는 식품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검말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흉년을 주는데 이 흉년은요 육적인 흉년뿐이 아니라 영적인 흉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이건 레위기에서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저울에 달아주면서 이거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묵상했어요. 뭐냐? 그만큼 먹을 게 없다. 아니면 그만큼 가난하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먹어도 마시고 또 마셔도 배가 부르지 않다. 영적인 기근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배고파서 죽고 한쪽에서는 허무해서 죽고 한쪽에서는 힘이 없어서 죽고 한쪽에서는 무기력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 죽어가고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흉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지금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청황색 말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첫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의 모든 행함의 종합적인 열매, 사망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사중 심판이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게 다 사중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수를 상징하는 4라는 수를 가지고 이렇게 사중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권세가 땅 4분의 1의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이 네 종류의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한이 돼요. 4분의 1의 제한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재앙의 파괴적인 힘을 피부로 다 느끼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재앙이죠, 재앙이죠. 이것이 자연적인 재앙이든 인위적인 재앙이든 앞으로 이런 재앙들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인간에 의한 재앙이었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 재앙이 비록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재앙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재앙에 의해 두려워할 것이고 공포에 떨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인을 떼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그 틀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사탄마귀의 미혹,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사탄마귀의 미혹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틈타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타협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시금 강탈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가 마지막 때에 흰 말을 타고 행하는 미혹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의 미혹은 바로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흉년과 사망과 다툼과 분열과 증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결국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환란들을 일으키는 말들을 도대체 누가 보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란을 일으키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보낸 자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란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와서 보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밀을 심으면요, 그 옆에 반드시 밀과 똑같이 생긴 가라지가 자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초를 심었는데 화초를 심으면 그 바로 옆에 그 화초랑 똑같이 생긴 잡초가 자란대요. 그러니까 밀이 그래요. 가라지가 그렇고. 밀을 심으면 그 옆에 밀과 똑같이 생긴 가라지가 자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종이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주인이 그만둬라. 자칫 밀까지 뽑을까. 구분하기 어렵다 이거는 지금.
밀과 가라지 이거 눈으로 봐서는 구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와 비슷한 비유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그들로 인한 환난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모든 환난의 목적은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여 분별하여 선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서 밀과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선별 작업. 그것을 위해서 이 네 말탄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환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키질하시는 거예요.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한인 떼시면서 말탄 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환란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진짜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의 때를 앞두고 키질하시는 겁니다. 지금 흔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난 믿어요. 나는 교회 등록했고 세례받았고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 안에는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가라지도 분명히 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밀과 가라지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선별 작업을 뭐로 하는가? 그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한 그 키가 뭔가? 그 키, 환란이다. 환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다. 그것을 통과해야 밀이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코앞에 앞두고, 정말 최후의 심판의 때를 앞두고 주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키질하여 쭉정이와 같은 신앙인과 알곡 같은 신앙인들을 분별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연단하여 알곡과 같은 신앙인으로 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놀라운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네 말탄 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도 나처럼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사탄의 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아. 오케이, 믿어? 그럼 내가 시험해 볼게. 이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마지막 때 환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단 하나의 이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뭘 믿는지 정말 모른다, 알 수 없다. 어떤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정말 뭐를 살기 위해 붙드는지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떠올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약속하시고 독자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삭을 약속하실 때 뭐를 약속하세요? 그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 씨 말고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자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놓고는 그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아버지, 오케이, 지금 제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혹시 나일까라는 상상은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제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제물이야. 안녕. 그럼 이제 남양 특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알았어요.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그 시험을 위해서 지금 내게 환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구나.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순간에 그냥 믿음을 그냥 완전히 보여드린 거예요. 아들 묶어가지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란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믿음. 정말 뭘 믿는지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행함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확인하셔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그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 사탄막의 머리를 치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사탄막의 머리를 치는 자가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의 삶에 침투하여 너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환난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할 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탄막의 목을 잡을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권능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주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지, 이러다가는 실패하지, 이러다가는 죽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이대로 했던 내 아들이 죽지, 이걸 통과하게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뭐를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구하십시오. 그러면 환난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부활하신 권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7교회 서신을 보내신 거예요. 환난의 목적이 이것이니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내야 부활의 권능을 누린다.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이긴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죠. 5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어버린 죽임을 당한 영혼들, 믿음을 보인 자들이야. 이 사람들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꼭 문자 그대로 순교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순교자들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순교자들만 이 제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천국에는 순교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자아가. 완전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증거를 지켜냈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여기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 2장에서 7교회 보낸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만이 이긴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말씀하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이긴 자들인데, 이 이긴 자들이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제공하신 그 환난의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낸 자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니까. 자아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긴 자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이긴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심지어 우리에게 죽임까지 가져다 준 이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내 말 탄 자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까? 이것은 바꿔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 도대체 최후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긴 자들이니까 흰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언제 최후의 심판이 오는지 아는가?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시 오시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모든 사탄의 종들, 사탄이 언제 완전히 박멸되어 이 세상 속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가? 오늘 6장 11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너희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수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수가 차면 최후의 심판이 옵니다. 이 수가 차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긴 자, 지금 이 5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이 이긴 자,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자들의 수가 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 수가 차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연계해서 설명을 한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의 수가 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긴 자가 되어야,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그 수가 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얼마나 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됐느냐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얼마나 그 수가 찼느냐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려면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겨서 그 수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수를 채워가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수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 4명의 이 4마리의 말 탄 자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그 수를 채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역사적 섭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를 막 미워했었거든요. 지금도 미워하지만 적그리스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물론 미워하고 싸우고 분별은 하되 진짜 적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안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 적그리스도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불신과 싸워야 되는구나.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싸워야 할 주적이구나. 이게 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심판이 이제 임해요. 그것을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자연 피조 세계가 다 흔들립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될 것이다. 피조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7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참 흥미로운 점이 구약의 주석들이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뭐 다른 신학 주석 볼 것도 물론 참조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주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흥미롭게도 그 주석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통된 키워드를 쓰세요. 저울, 그럼 레위기 말씀 딱. 아, 이걸 가지고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현상이고 이 최후의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인지 아세요? 물론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완전히 이 하늘과 땅 아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피조물부터 부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해를 섬기니까 해부터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 달을 섬기니까 달부터 핏빛으로 만들어버려. 돌멩이를 믿으니까 돌멩이가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버리는 일부터 시작. 왜? 피조세계 자체가 우상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상 안에 은우상, 금우상, 돈우상, 쾌락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안전과 안위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흔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돈이냐 나냐, 권력이냐 나냐, 너의 명예냐 나냐. 나 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 말탄자들 보내주셔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게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전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증명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